여호수아 14장 보시대요. 여호수아 14장 어떤 내용이냐? 1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절에 보니까 나이 많아 늙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전 백성을 모아서 중간 점검을 하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모세가 말했던 그대로 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서 말로 하자면 리더십을 네가 지금 발휘를 못하니까 이제는 위임을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해라,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 받고 14장의 요단 서쪽에 땅을 분배를 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분배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분배해놨던 것을 다시 나누어주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 장면입니다. 오늘은 1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여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내 발로 가는 땅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그때나 이제나 일반자 싸움에나 주님의 감당할 수 있사온즉. 합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을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오늘은 갈렙의 축복,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가지 설교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오픈 예배 때는 인물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인물들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워낙 영웅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주눅 들지 말고요. 그 인물들의 영웅전을 보지 말고요. 그들이 영웅이 되기까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뭐 여호수아가 어땠다, 갈렙이 대단했다, 뭐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영웅들도 다 약점이 있었어요.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했는데 간음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비열한 살인을 했죠. 그렇잖아요. 자기 충성된 장군의 아내를 범해놓고 그를 또 사지에 몰아넣어가 죽게 만들고, 보통 비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너무 추앙하거나 영웅시할 필요도 없고요. 또 보면은 또 아주 그 잘못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비판하고 비하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임무를 하는 것은 추앙해라 또는 비하해라, 비판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비판받아야 될 일을 하고 한 사람,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 존경받아야 될 영적 상태에 있는 그걸 보고 나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인물 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갈렙은요, 영적인 키퍼슨입니다. 이 중간 사역자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는요, 목사님도 훌륭해야 되고요, 대표 리더도 중요해야 되지만, 함께 가는 중간 사역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중요한 핵심 사역자들이 정말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약진을 못해요. 도약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비하인드맨입니다. 비하인드맨. 보이지 않는데 숨은 일꾼인데 진짜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에요, 옥토에는 뭐가 많죠? 지렁이가 많습니다. 그 지렁이가 많이 있으면 땅을 옥토로 만들거든요. 지렁이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보니까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히든 카드였어요. 지금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는 그래도 여호수아가 시종의 역할을 충분히 하다가 리더십을 받았기 때문에 유일성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마땅한 나이들은 늙어버리고 나니까 리더십이 약화됐다. 레임덕 현상이 왔는데, 이거는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는 걸출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일꾼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에 나이가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들은지 모르지만 지금 모세가 80이었는데 갈렙이 85살입니다. 얼마나 리더가 없었으면은 갈렙이 들어가겠습니다. 투입이. 근데 갈렙이 지금 모세보다 더 늙은 나이에 지금 비장의 히든 카드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걸 좀 쭉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히든 카드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픈 예배 때는요,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가 오픈 예배가 원래는 하면서 아침에 일찍 오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예배 겸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교육자와 또 감동이 오는 중직자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중직자 훈련이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면은 인물 연구니까, 리더십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는요, 여러분이 지도자다 말이에요. 특히 오픈 예배에 나와서 우리 교회를 끌고 갈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갈렙 같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도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림을.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또 그냥 인간이 좋으면 안 돼요. 심지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열심히 새벽기도 와가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뭐 하느냐, 함께 그림을 그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호수아 갈렙 같으면 모세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모세 지금 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나안을 이야기하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적에 400년 종살이 할 것이다. 잘못 들으면서,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400년은 나그네로 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 그림을 다 그려주세요. 그런 그림을.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한 그림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도 같이 건넜는데, 광야의 기적도 체험했는데, 요단, 여리고, 전부후만 체험을 다 했는데도 깡그리 그날 일회성 사건이요. 그냥 기분 좋았다가 문제 오면 또 불평하고 그런 상태를 반복했는데, 요 계보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장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는 뭐 합니까?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뭐가요?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완전 그림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다니까.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라고. 그리고 가고 말고의 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차이였습니다. 모세는 용감했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를 알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모르니까 홍해 앞에 원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회 중간 사역자, 비하인드맨, 히든 카드의 역할을 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저하고 같이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메시지를 후반부에 넣든 서론에 넣든 넣지만 강단의 흐름을 타도록 해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요, 왜 안 돼요?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설교한 거를 요약해가 전달을 하더라 아닙니까? 그 여러분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자기 설교 자랑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평소에 사역을 해오던 부교역자실에도 해오던 그 방식대로 했습니다. 그럼 뭐 해라고 그런지 압니까? 요런 그림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그런데 그 말은요, 설교해라고 이야기한 게 뭐 해라고 하느냐면, 하다 보면요,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지금,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왜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한 그림이 함께 그려진다. 중요한 거. 특히 교육자들이니까. 그 교육자들이 같은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림이 안 그려지면은, 흐름이 같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제 가다가 뭐, 한쪽은 북한 강으로 가고, 한쪽은 저 낙동강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요, 수요일 날은, 열왕기를 가지고 했잖아요. 이번 주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무엘, 열왕기, 역대, 상하 이런 게 역사서입니다. 루키도 역사서고 이런 건데요. 에서도 이런 게 다 역사서에 속하는데, 그게 보니까 뭐냐, 왕이 뭐 했다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하고. 그 왕 말고 중요한 또 역할을 낸 사람들이 또 길게 적혀 있기도 하고 짧게 적히기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고 왕들의 역사책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신지연이가 뭐 했는지, 조경호가 뭐 했는지, 다 구원받고 나서는 뭐 했는지, 한쪽에는 구원받은 날짜 적어놨을 거예요. 구원받은 날 어떻게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한 거를 쫙 적어놨을 거예요. 그래야 멸류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연이 있어요. 주연. 그리고 주연급 조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역의 주역이 있어요. 악역의 주연급 조연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물론 이제 이게 조연이지만, 그 다음에 엑스트라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엑스트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주연으로 불렀습니다. 악역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주역으로 불렀거나 주연급 조연인데, 그게 주연하고 똑같은 상급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성경에 쭉 보면요, 뭘 보냐, 얼마나 열심히 하냐, 새벽 기도를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중요한 그림을 받은 거예요.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언약, 성취, 사역의 주역.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는 언약, 성취, 사역의 주연이 누구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할 적에는 혈통을 타고 올 거 아니에요. 다윗을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혈통 성취의 주연은 누구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언약을 성취하는 혈통의 주연은 누구냐?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성취하는 혈통의 주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진짜 주인은 누구냐? 그 두 사람이에요. 그래 보면요, 악역 말고 길게 해놓은 거 보면요, 요셉은 언약 성취 혈통의 주연이요, 사역의 주연이요. 사역의 주연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언약 성취의 혈통의 주연은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근데 보면은 유다는 그냥 별로 안 나와 있고 요셉이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요셉이 완전히 주연으로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멸류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 이제 유다가 또 길게 나옵니다. 요셉은 적게 나오고요. 그래서요, 영적 계보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계보에 들어와 있다니까. 특히 오픈 예배에 있는 중직자가 훈련하고. 영적 계보는요, 어디로 갑니까? 아벨, 로아로 흘러가세요. 원조,
영적 계보가 아벨로아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중간에 부름을 받은 시조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언약 성취 사역의 주연이자 언약 성취 혈통의 주연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를 다 가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갑니다. 요셉의 하나님으로 안 부르는 이유는 야곱의 약전이기도 하지만은 그때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요셉은 언약 성취 사역의 주역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아니면 언약 성취 혈통의 주역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언약 성취 사역의 주역은 누구냐면은 계보가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11개 수요일 지난주에 여호아하스 이런 제사장 이런 쪽으로 갑니다. 자, 언약 성취의 혈통 주요는 어디로 갔냐?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야곱이라고 계속 부르다가 역사서에 쭉 들어가 특히 역대기에 들어가면 야곱이라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이 언약 성취의 혈통적 주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유다, 다윗 가문, 솔로몬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제가 이게 말하는 건 조금 이따 설명하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알고 여러분은 뭘 했냐?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언약을 성취하는 사역의 주역이 되거나 언약을 성취하는 혈통적 주연이 되거나 혈통의 주연은 가문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역의 축복이라 할지는 직분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그러면 갈렙은 잘 알아야 됩니다. 시작부터 먼저 말을 하는 게 좋겠네요. 갈렙은 성경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뭐로 들어가냐면 리더입니다. 정탐을 하러 갈 적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은 유다 지파면은 갈렙이 언약 성취의 혈통 주연이 되는데 왜 사역의 주연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세 개 다 들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갈렙은 영적 시각을 바꾼 사람이에요. 영적 기준점을 바꾼 사람이에요. 그걸 어디냐? 어디서 볼 수 있냐? 민수기 14장입니다. 갈렙은 딱 세 가지입니다.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5장, 신명기 1장, 나중에 보면 역대하 2장 이렇게 한 4장인데요.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은 뭡니까? 갈렙의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는요 모든 기준이요 누구를 영적 지도자인 모세에다 딱 맞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딱 맞췄습니다. 영적 기준점, 영적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 갈렙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볼 것이다. 가나안을 볼 것이다. 말이요. 그리고 그가 밟는 땅을 밟아야 됩니다.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럼 봤으면은 이제 봐야 됩니다. 영적 그림을 그리라는 거 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집사님이 저하고 사역을 할 적에 믿음이 좋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됩니까? 그림을 딱 가지고 그걸 딱 보면서 우리가 밟을 땅이 어디냐? 그리고 그걸 왜 밟아야 되느냐? 그냥 막 RUTC 있으니까 좋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자꾸 함께 그림을 그려요. 그게 이제 중직자요. 그게 장로요. 그게 안수집사요. 그게 근사라니까. 그 그림을 그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미 목사님이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 잘 리드를 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현실을 보면서 이대 담임으로 제가 끌고 가는 것 가운데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는 앞에 잘한 부분은 잘한 거고 또 못한 거는 못한 부분은 또 분명히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못했다기보다 안 된 부분. 그게 뭐냐? 함께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하려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는 2번을 꼬박 밤샘을 했는데 오늘도 꼬박 밤샘을 했습니다. 설교 잘하려고 밤샘한 거 아니에요.
함께 그려갈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 그림을 같이 그려가는 훈련을 안 하면요, 내 혼자 떠들다가 가는 거예요. 내 혼자 떠들다가 가면은 저도 한 20년 후에 어떤 일이 되느냐, 그만 또 조금 했다 끝나는 거예요. 함께 그림을 그려가야 미주복음하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니까.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밟는 땅, 이제 그림을 봤으면, 그렸으면 그걸 이제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준다 이 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렘넌트에게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니까 정탐꾼으로 갔을 때를 보니까요, 먼저 갈렙 전에요, 열 정탐꾼을 부르겠습니다. 열 정탐꾼을 아까 뭐라 했다고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걸 나에게 적용해라 이 말입니다. 자, 13장 쭉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좀 펴세요. 민수기 13장 딱 펴시면은 13장 31절에 누가 읽어주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게 뭐예요? 비교의식입니다. 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중직자는요, 비교의식 가지면 안 돼요. 목사님이 신지연이보다는 김미양이를 더 사랑하는갑다. 뭐 이런 말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뭐 지금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보고 성경, 제보고 제가 원래 스타일을 이렇게 성경 가지고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안 하는 이유가 있었다니까. 그걸 하면요, 와,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는 또 기가 차게 이런 식으로 잘 풀구나 이래가지고요. 그거 빠져 죽을까지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복음 놓칠까 싶어서. 원래 제 과가 그런 과인데. 근데 뭐 해야 됩니까? 제 체질이 이 체질인 게 이렇게 하는 게 내 옛날에 잘 편해. 그런데도 왜 안 하고 자꾸 절제를 하냐. 이상하게 갈까 싶어서. 근데요, 나에게 적용해요. 보다 강하다. 비교의식까지는 안 돼요. 그 교회 와가지고요, 자꾸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교의식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 막 비교시키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시험 들 때 비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막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갈 길이 뭐니까 13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쭉 눈으로 보세요. 성경을 악평하여 가로되, 악평 그거다 줄 딱 끄면 됩니다. 부정적 사고. 비교의식을 딱 하다 보면요, 내가 비교가 딱 되면요, 악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말이야, 돈 있는 사람 좋아하고, 지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뭐 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어떻고, 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정탐하러 간 적 없습니다. 그잖아요? 이 목사님 여러분 보고 정탐하고 오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조 집사님 보고 정탐하러 온 게 아니고, 지금은요, 그거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어.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지금 우리가 정탐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되겠느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지금 생각하는 시간이잖아요. 악평합니다. 우리는 안 돼. 목사님 스타일 보면 그릇이 안 돼. 중직자 보니까 안 돼. 이게 부정적 사고예요. 자, 33절 이정님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오케이, 거기까지요. 뭘 봤냐? 안 봐도 되는 거, 이상한 것만 쳐다봅니다. 어째 떠오면요, 이게 보면 꼭 망할 일꾼들은요, 교회 안 되게 하는 일은요, 봐도 꼭 이상한 것만 눈에 보입니다. 은혜 되는 게 보이니, 은혜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요, 세상과 에서는 가대평가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가소평가하고, 우리 교회는 무시하고 아무 힘이 없는 거로 보여요. 힘 쭉 빼는 거예요. 간담을 높게 만든단 말이에요. 잘 봐야 됩니다.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이.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 다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자기 비하, 열등감, 패배의식,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거 다 사단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열정당분 망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14장 1절에 보니까요. 미양이 언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요거 집단 히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 공동체가 집단 스트레스 히스테리 빠져가지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보면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 밤새도록 이제 이게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말에요. 불신앙의 말일수록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보고 이제는요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그림이요. 아 이걸 여러분 인기 어떤 애 내 인격은 아니라도 의도적으로 처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1등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제 말대로 한번 해보죠. 나는 안 보고 이론 가지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이 들을지 이론처럼 보이지 저는 이론 안 해요. 봤기 때문이에요. 자 14장 2절에 보니까요 모세를 원망하여 원망이 생깁니다. 자꾸 원망이 다른 말로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깊은 곳에는 자기가 책임을 감당 안 하고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 정도 단계 갔을 적에는요 본인에게는 뭐가 각인되어 있냐 나는 안 된다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 죽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사람 지켜봐요. 절대로 축복 못 받습니다. 왠 줄 압니까? 이미 뿌리 각인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주의 종 안 믿습니다. 말씀 안 믿습니다. 죽었다 깨닫는다. 근데 또 긍정적인 소리는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했냐. 게임 다 끝났는데요. 그때서야 통곡하면서 야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이거 올라가다 또 얻어 터집니다. 웃깁니다. 꼭 버스 지나고 나면 시간표 지나고 나면 그때는 또요 평소에 말할 때는 기억도 안 했는데 그때는요 내가 3년 전에 한 말 또 기억해가지고 그때 목사 올라가라 안 했어요. 또 올라갑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14장 2절에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더 좋았겠다. 절망적인 생각. 뭐가 좋은 게인지 뭐가 안 좋은 게 구별도 못해요. 이제 이쪽은 이제 내 쪽으로 이제 멸망 속으로 가는 영적 상태입니다. 14장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 거. 완전 불신앙이 봐요.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낭망하는 거 이래야 되지. 어찌하여 하나님께 칼을 돌리면 됩니까? 다윗 보세요. 축복받을 사람이니까. 시편 기자 보세요. 축복받을 사람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낭망하는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 망할 놈들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 어찌하여는 주님이 불러내들 적에는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죠. 불신앙에 빠지니까 어떤 일이 있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염려를 완전히 가불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상황을 잘못 읽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이 알지 네가 압니까?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다 모르면서 14장 3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완전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거죠. 판단이 그래 놓으니까 새로운 장관 세우고 모세 말 못 따르겠다. 가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응답 못 받습니다. 진짜 이거 바꾸면 축복 받습니다. 자 14장 10절에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싸움까지 벌여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이유 알겠죠?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래서 싸운다. 벌써 그 앞에 단계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뭡니까? 두려움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옵니까? 기준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쭉 보니까 원망하고
이래 하다가 결국 민수기 14장 36절 39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원망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14장 36, 39절 쫙 보세요. 그 땅을 악평했던 온 회중은요, 모세를 원망하게 한 그날로 바로 죽습니다. 재앙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재앙에 죽는다니까. 지금 앞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문에 나중에 어떠냐. 모세가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을 못 가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머리와 물에 반석을 2번 친 것도 있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야 되고, 세 번째 이유는 가나안의 백성이 죄악이 많았지만 아직 관영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민수기 읽어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너네들 때문에, 너네들 불신앙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못 밟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20살 이상 되는 사람 기준으로는 절대로 가나안에 못 가고 다 죽게 될 것이다. 20살 이하는 갈 수 있다. 그래 이야기 나옵니다. 자, 갈렙을 한번 볼까요? 갈렙은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백성을 안돈시킵니다. 위로의 사람입니다. 힘주고 용기 주고 소망 주고 할 수 있다. 세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힘 빼면 안 돼요. 힘 줘야 됩니다. 사람 죽이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 완전 범죄, 제일이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조경호를 죽이고도 내가 교도소 안 가는 방법이 있어요. 꼭 죽이고 싶으면 이래 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말해줘 버리면요, 한 달만 말해주면 알아서 다 죽어버려요. 무슨 이야기냐? 교회에서는요, 본대로 느낀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안 돼요. 늘 언약적으로 해석을 해서 늘 힘주고 용기 주고 소망 갖게 해줘야죠. 그런데 말이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말이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기 언약으로 다 해석해가지고 가죠. 넌 하나님의 자녀야. 야, 그래도 네가 맨날 마약하고 이러면 네 죽지. 너 망해. 이러지 말고, 그래도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지금은 네가 그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 표현을 자꾸 쓰시라니까. 자, 민수기 13장 30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뭐요? 긍정적 사고. 믿음의 사고. 그 옷을 찢고, 지금 옷을 찢은 이유가 뭐요? 옷을 찢고 열정당군과 싸웠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 전에 옷을 찢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전에 옷을 찢었습니다. 모세가요, 땅에 엎드리고 이를 찢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에게 따질지 옷을 찢었습니다. 싸우려고 찢은 게 아니에요. 자기 무시한다고, 자기 말 무시한다고 찢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 손해 때문에 옷 찢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 때문에 옷 찢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찬물을 끼얹고 주의 일을 뭡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판단하고, 그걸 보면서요, 영적으로 옷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옷 찢었다는 말이 잘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일꾼은요, 주님의 일에요, 불신앙 가지는 걸 보여요. 불신앙과의 영적 싸움을 싸울 적에는요, 영적인 옷을 찢어야 됩니다. 어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어분은 옷을 찢을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열정당군은요, 자기들 고집 피우느라고 옷 찢은 거 싸웁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 우리 민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뭔 말입니까?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 못합니다. 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언약적 확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확신입니다. 14장 9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예,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여호와를 거역한 것. 하나님을 인정 안 한 것.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가졌다. 세상적 용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14장 9절 줄을 쫙 꺼내세요. 조경호 집사님 읽어주세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가나안에 갔다 왔는데요. 열정탐꾼이 왜 악행을 했느냐? 갈렙이 어떻게 했느냐? 긍정적으로 보고 했냐? 부정적으로 보고 했냐가 아니고요.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겠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이요?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에게 정탐꾼들에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가 보낸 정탐꾼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적에 다시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보냈을 적에 그 정탐꾼에게 라합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낸 정탐꾼인 여호수아,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인데 지금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거를 보고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요, 교회 와가지고도요, 요거를 봐야지. 그거는 못 보고 맨날 눈에 보이는 대로 떠들어서 하면 일이 안 돼요.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뭐냐? 우리가 용기 내가 올라가자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미 라합이 그 소리 할 정도면요. 라합이 뭐 했습니까? 이미 애굽에서 나왔다, 홍해 건넜다, 광야 올적에 어떻게 인도했다는 소문 듣고 간담이 녹았다 이야기했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남자 일꾼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경호 집사님 같은 분, 안 집사님 같은 분, 손 집사님 분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경호 집사님 용사제 우리 아사라 이야기하면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해나 뭐 속된 말로 그래가지고 막 어리파가 돼가지고 그런데 뭐 세상적으로는 잘 몰라 아직은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다른 눈으로 보면은 아이고 저런 분 모시고 언제 되겠냐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딱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리면요 이런 분은 완전히 그냥 갈렙처럼 요소점 쓰는 거.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 그걸 뭐 보고 앉아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왜 이 표현을 하냐 집사님 사실이 그렇다 이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누구 때문에 되겠냐 뭐 이러지 말고 자꾸 말들을 그런 식으로 하냐 이 말이지. 언약적으로 될 것이라고 자꾸 하다 보면 되게 돼 있는 건데. 자 결국은 뭡니까? 온 회중이 돌로 치려고 할 적에 여호수아 갈렙을
그와 동시에란 말은 하나님이 막바로 탁 0.1초의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 척 뭐요? 축복받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적에요. 뭘 다 보고 있냐? 조경호가 지금 온전히 쫓고 있냐? 안 쫓고 있냐? 쉽게 말하면 온전하게 믿고 있냐? 눈치 보고 있느냐? 그거 보고 있다. 온전하게 올인하지. 하나님 축복.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라. 뭡니까? 보았던 것, 기도 속에서 생각했던 것 하나님 그대로 응답 주신다. 그들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후대의 복. 그러면 이제 훈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왜 복 받냐? 그 가문이 축복받아야 돼요. 왜?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자, 보세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요. 어렵게 이렇게 열정당분하고 갈렙의 보고가 다릅니까? 기준이 달랐어요. 영적 시각이 달랐어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보는 기준점이 달랐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무슨 거요? 하나님 중심적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게 지금 뭡니까? 구역 안 하면 된다. 약속이 뭐야? 모세도 했지만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준다고 했다. 그게 언약이었다. 원래 모세를 통해서 나는 모세가 이야기 안 해줬겠어요? 난 그걸 믿는다 이 말이죠. 내가 느낀 거는요. 모세가요. 이 보통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된다. 갈렙은 가나안 가는 이유를 알았어요. 창세기 15장을 알았어요. 메시아 오실 땅. 갈렙은요. 이 메시아 오실 땅. 자기의 남은 이제 85세가 됐는데도요. 어디다가 올인했다고요? 메시아 오실 땅. 거기가 어디요?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어디라고요? 헤브론. 그게 어디 있다고요? 안악산지. 거기에요. 올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왜 써놨는지 잘 모르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물론 절기 언약궤의 비밀도 알았겠죠. 정보 수준이 아니고요. 언약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절기와 언약궤의 비밀을 붙잡고 어디다가 집중했냐. 헤브론 땅 탈환에.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의 리더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다. 그걸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면 유다의 양자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원래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갈렙이라는 말이 개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그럼 그걸 누가 붙여주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를 적에 개 같은 사람들 이래 부릅니다.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이었다니까. 원래 유다 지파면은 가나안 땅 정복할 적에 누가 리더가 돼야 돼요? 여호수아가 돼야 됩니까? 갈렙이 돼야 됩니까? 갈렙이 돼야 되는데 갈렙이 안 되는 이유가 알겠죠? 오리지널 유다 지파가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15장 여호수아 15장에도 보니까 나올 적에 어디서 나옵니까? 유다 지파는 따로 올라오고 갈렙도 따로 올라옵니다. 이 말은 벌써 유다 지파를 대표하고 있는데도 유다 지파 내에서도 100%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유다 사람을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악산지와 헤브론 모세가 내한테 준다 했으니까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때는 유다 사람도 동조를 합니다. 그 배경을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이면 축복을 받는다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복음 이야기하는 걸요.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 다락방 메시지 백날 주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훨씬 좋은데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메시지가 왜 나왔는지를 성경적 차원에서 언약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어느 단체보다 메시지 잘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가 그토록 오직 복음 운동, 전도 운동 하자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자,
기준점이 다르다는 말은요. 내 꿈이면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내 능력만큼 가능하겠죠. 그러면 내 능력에 한계가 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누가 이루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루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죠. 그럼 한계가 없으니까 반드시 되겠죠. 갈렙이 이거 봤다. 하나님. 똑같은 현실인데요. 내 기준으로 보면은 메뚜기야 나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웃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또 희한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정탐꾼들이요 올라가면서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오는 줄 압니까? 두려움은요 기준이 여러분에게 맞춰주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그럼 두려움은 언제 사라지느냐?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기도하고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기준점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없는 이유가 뭐냐? 그래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준이 안 바뀌면요 눈에 보이는 응답은 오지 진짜 응답이 안 온다니까. 갈렙에 대한 여호와의 평가를 보세요.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더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가 밟는 땅을 내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갈렙이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한번 볼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반대로 신명기 1장 41절 46절 신명기 1장 46절 신명기 1장 46절에 보니까요 다 읽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아까 읽었던 내용이 이럽니다. 그때서야 이제 재앙이 일어납니다. 민수기에서 막바로 죽습니다. 열정당군이 재앙을 받아. 그게 이제 민수기 그 생략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명기로 가면 모세가 한 말을 들어보냐 정신이 뻗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언제부터 지가 우리 하나님을 했다고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갔어요. 우리 이제 그때서 정신 차렸어요. 이제 막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기 병기를 무장하고 경솔이 올려가라. 그때는 또 아까 말했 3년 전에 그따로 말 안 듣던 게 그때는 또 3년 전의 말을 또 기억합니다. 그래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도 않고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이래 했는데 너희에게 또 말을 했는데 그때는 또 그 말은 안 듣고 이전 말은 또 들어가지고 너희가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에 올라가매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박살났겠지. 그리고 너희가 돌아왔어. 이제 돌아와 할 거나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자기 기준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 왜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시간표를 못 영적 흐름을 못 봐요. 그래서 지금 설교 들은 시간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림을 같이 그린다는 말은 그림을 그려놔야 지금이 어디를 공략하는 중부전선을 공략하는 시간표인지 두만강을 공격해야 될 시간표인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흐름이 보인다니까. 아, 동부에 치고 있는데 열심히 잘 치고 있구나. 저주해야 되는데 이기면 안 되는데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 보면 이겨야 되는데 왜 저럴까? 생명 걸고 이겨야지. 생명 걸고 이겨버리면 안 돼. 인천 상륙 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원산에서는 계속 헛방짓하고 앉아 있어야 돼. 그 원산에 하지만 나는 왜 이런지 나도 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훈장도 하나 타야 되는데 왜 내보고 자꾸 거짓대 나는 이기는 전쟁 이래서 하면은 인천 상륙 작전이 안 돼. 그럼 한국은 끝이야. 전체 흐름을 볼 줄 알아요.
그래야 목사님이 왜 그 말을 하는지를 알고 순종해. 목사님 왜 나는 그 일을 시켜요? 저 사람은 저 신바람 나는 거 시키고. 그러면 일이 아니야. 내가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갈렙 같은 사람에게는요 좀 신바람 안 나는 거 시킬 수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야 믿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전부 그냥 막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만 중직자로 있으면요 작전 수행이 불가능해. 늘 앉아 훈련소가 아니고요 그냥 뭐요? 육군통합병원이요. 그거 앉아가 그것도 육군통합병원 가는데 무슨 과? 정신치료과. 안 돼, 안 돼. 자,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갈렙의 신앙을 보세요.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 14장, 아까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14장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갈렙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에는 뭘 했다고요? 주인을 바꾸고 시각이 달라졌다면요 신앙 고백을,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면 14장 7절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하게 그에게 보고 줄자 꺼야 될 것은 여호와의 종 내 마음에 성실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주의 종에게도 성실했다고 돼요. 제가 여러분 내를 잘 따르라 이 말도 있겠지만요 그걸 인간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성취하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나오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니까 맞든 틀리든 그런 중심으로 가는 사람 축복. 목사님 말씀 틀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언제 이야기했잖아요. 저 카센터는 황 집사님, 황 장로님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이 17만 불이나 쓰라 했다고요. 목사 17만 불 썼다 하잖아요. 딴 사람들은 지금 30몇만 불 넣었는데 변호사가 전화와 그러면 안 된다 이러니까 또 우습겠죠. 우리 목사님이 17만 불 쓴다는데 그런데 변호사가 그걸 웃더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썼다 하잖아요. 그런데 떨어져야 되는데 경매인데 당연히 떨어지지. 그런데요 그 팔겠다는 사람이 안 팔고 앉아있다가요 그 사람한테 줬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 말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본다니까. 그러다가 때로는 내 말대로 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주의 종말을 들을 적에는요 10번 안 되다가 한 방에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한 방에 이제는 완전히 그냥 100년 먹을 거 1000년에 세계복음 할 거까지 다 끝낼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서 뭡니까? 나의 하나님께 충성했다.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갈렙 고백에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 이 단어 계속 붙입니다. 모세.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이 여호와의 종의 말을 잘 성실하게 이루고 갑니다. 14장 9절 12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간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뭔 말이요? 45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유다의 지도자였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있습니다. 85세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85세 늙은 나이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내 나이 45년 동안 하나님 나를 생존케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나를 통하여 성취하게 합니다. 이 정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청년입니다. 생물학적 청년이 아니고요. 비전이 있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미션을 가지고요. 그 비전과 미션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은 영원한 청년이요. 우리 조 집사님이 영원한 청년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보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었지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 줄. 이게 지금 뭔 말이요? 민수기 14장에는요. 가서 올라가자 이랬는데요. 지금 갈렙이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한 거를 봤다는 말이에요? 못 봤다는 말이에요? 봤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현실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볼 적에도 열정당분 말 맞다나 우리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니까.
근데 언약적 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기준이요.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 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요. 이게 언제요? 40년, 45년 전에 한 그 기도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인간적인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쭉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헤브론 점령했습니다. 언약성 지었습니다. 헤브론 단순히 내 땅 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냐? 가장 큰 사람 줄권하죠.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숨어있는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쟁, 지향을 막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22절 정탐하러 갈 때 헤브론이 애굽의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셰셰와 달메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 정당군이 올라가서 뭘 봤다는 말이에요. 민수기 13장 22절에 뭘 봤다는 말이에요. 헤브론이 애굽의 소환보다 쉽게 말해 애굽보다 7년 전에 성을 먼저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사람들 눈에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 지금. 근데 애굽보다 더 강한 족이다 이래 봤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못 간다고 합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애굽을 봤는데 애굽에 보면 이거는 밥이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다른 정당군은 메뚜기를 했는데 갈렙은 내가 우리의 밥이라 했냐 그 땅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 건데 이스라엘이라 부른 의미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이유를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를 세운 거예요. 세 번째로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 1장 12절 15절 가면요. 여호수아 15장하고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입성의 실질적인 주역이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 전투에 전반전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가 나이 늙어서 더 이상 지도력을 발휘하기 힘들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 전투의 후반전에 하나님이 숨겨둔 결정적인 히든 카드라고. 일명 축구에서는 조커라고 하죠. 끝내기의 선수로 들어갔습니다. 게임을 끝내는 선수. 쉽게 말하면요. 성경은 뭘 했냐.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위대했다고 적어놨어요. 끝내기 게임을 하러 들어갔어요. 가나안 정복 전투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결정전 끝내기 한 방을 터뜨린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냥 능력이 없어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축복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시아 오실 땅, 곧 다윗 왕국이 건설될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메시아 왕국 건설의 주역의 영광을 받습니다. 이게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이유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아까 말이죠. 개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역대기를 기록한 학사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다 추정을 하는데 그 가나안 입성의 주역으로 다윗 왕국 건설의 주역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아 왕국 건설의 주역으로 누구를 보냐? 이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역대상 보세요. 역대상. (1장) (2장) (3장) (4장을) 얼핏 보면요 딱 됩니다. 역대상이라고 합니다. 역대상은요 언약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는 건데요. 요셉 가문이 아닌 유다 가문이 앉아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역대에 들어가면 유다 이야기가 쭉 더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대신 갈렙과 이드로가 나옵니다.
역대상 1장은요, 한마디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삭 후손들, 뭐 야곱의 그 경쟁자들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방인인데도 적어놨지만요, 2장에 가면 결국 자 통째로 누구 이야기냐, 야곱과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뭔 이야기냐, 이스라엘이 계승을 했다. 장자가 되었다. 혈통적 장자가. 그리고 그건 유다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과 유다의 이제 여기서는 경쟁자도 없어요. 그대로 메인 중요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나오면서 2장에 나오는 야곱장에 나오면서 앞에 야곱의 12형제 이름은 나오지만은 그 뒤에 이제 시도를 많이 가르는 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언약 잡았단 말이죠.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나옵니다. 그 1장에는 뭡니까? 이삭과 야곱과 경쟁할 수 있는 뭐 이삭과 경쟁하는 이스마엘이라든지 야곱과 경쟁하는 에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언약은 2장에 누구에게로 넘어갔다고요? 야곱에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2지방이 유다 쪽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쭉 늘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협력자로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2장에 보면 2장에 갈렙이 18절에 쭉 보면요, 2장에 쭉 25절 쭉 내려가면요, 갈렙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면요, 악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다른 제가 딴 성경 보다가 여기 뭐 낳고가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악사는 사사기 1장 10. 그 1장이 아니고요, 역대상에 나와요. 성경 보고 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건 꼭 찾아봐야 됩니다. 갑자기 왜 안 보이냐 이게. 그 빨리 이정임 전도사님 찾아보시고. 예, 거기 보면은 갈렙이 나오고요, 이드로가 나옵니다. 겐 족속 이름이 나옵니다. 55장에는 겐 족속 이름이 나오죠. 말로 하자면 이드로 장로님이 왜 중요한 역할을 했냐, 이분들이 벌써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전체 창세기부터 모세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을 같이 잡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분명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3장에 넘어가면은 다윗이 헤브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 아들을 낳고 솔로몬으로 넘어간다 나오죠. 4장에 가면 유다 자손을 다시 영적 장대로 쭉 갑니다. 학사 에스라가 왜 이렇게 기록했냐? 우리는 굉장히 49줄에 나와요. 예, 그렇죠. 2장 49절. 예, 갈렙에 따른 악사드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사사기 1장에 가면은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하는 장면 나오죠. 그에 보면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하고요. 어쨌든 성경은요,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 영웅을 기억하라고 써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웅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놨고요. 언약의 계보인 메시아 계보, 우리로 치면 지금 내가 지금 성경 공부만 한 게 아니고요, 복음 운동이 왜 필요하냐.
그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위대한 이유를요. 요셉이 왜 위대합니까? 여러분 요것만 끝냅시다. 요셉이 왜 위대하죠? 총리대가 세계복음을 했으니까 그거는요 사역이고요. 사역 쪽에서 정확하게 보면요. 하나님을 요셉이 왜 귀하냐? 성경은 요셉이 위대한 이유를 유다 가문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유는 뭐죠? 나중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영적 장자로 가는 이유가 뭐죠? 요셉을 살리기.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유다를 살리는 사역의 주역인 요셉이요. 야곱을 살리가 유다를 살렸고요. 유다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읽으면 팔자니까 나쁘게 보이는데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웅덩이에 빠져주고 하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살리자고 말을 못 알아들 거고 그 말을 하면 살리자면 반대할 거고 살리는 길을 찾아내다가 팔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이게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는요.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고 교회 살리는 사역이 하나님이 조기모 집사님 축복하는 기준이라니까. 김혜양 집사님 우리 모든 분들이 설교 잘해도 소용없어. 뭘 딱 보냐 생명 살리느냐 그게 기준이라니까.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영웅적인 역할을 하지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뭐요? 메시아 올 땅이잖아요. 어디서? 헤브론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과 그 일을 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헤브론 땅을 차지해야 돼요. 가나안 땅 자체도 차지해야 되지만 가장 핵심은. 그리고 뭐 합니까? 유다와 다윗께 오는 계통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니까요 다 못 내어 쫓았는데 갈렙은 자기가 맡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유다 지파 중에서도 못 쫓아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모든 수단 방법을 내 재산 다 준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아까 악사는 누구냐 하면은 첩의 자식입니다. 본처 자식이 아니고 그것도 딸입니다. 고대사에. 딸이 달라는 위에 우물, 밑에 우물, 옛날에 우물 중요한 거 다 줘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딸을 주면서까지도 어디를 헤브론을 탈환해야 한다. 그 헤브론 탈환에 집중을 해가지고 정복을 하다 보니까 유다 지파는 상대적으로 딴 데를 하다가 산지는 정복했는데 골짜기까지는 못했어요. 철병거가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냐? 그만큼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해야 될 이유를 붙잡은 거예요. 그게 올인해버린 거예요. 딴 거 좀 못하더라도 그게 올인한다. 그렇게 안 보면요. 뭐 유다도 별 수 없고 뭐 갈렙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제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드로 장로와 그의 가문이 쓰임받고 나중에 레갑 족속이라는데 쓰임받습니다. 아까 말했죠. 갈렙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설이 두 가지인데요.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니까 에스의 후손인 그나스 족속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나중에 나가 내 생각을 내가 종으로 갔다가 돌아올 거다고 적으면서요. 그때 보면은 그 가나안 족속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히위 족속 쭉 나오는데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그나스 족속, 겐 족속. 그리고 역대상을 읽어보면은요. 그리고 읽어보면은 이드로는 겐 족속 사람이었더라 나옵니다. 그 사사기하고 읽어보면요. 그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설이든 상관없이 갈렙은 이방인이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 됐고 유다인이 됐고 족속이 됐고 유다 족속의 대표가 될 수 있었냐? 간단하겠죠. 인정하기 싫지만 유다 족속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사건을 엮어가지고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기까지 만들 적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갈렙이 아니고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장시간 제가 이걸 이야기하냐? 이 배경을 하는 거는 여러분 축복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요. 언약이 각인이 되어 흘러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운동을 한다는 게 열심히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각인이 딱 되어 있어요. 왜 전도하느냐? 우리는 교회 공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후대들 이거 놓쳐버리면 죽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픈 예배를 통해서 갈렙의 축복, 갈렙이 쓰임받은 이유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오픈 예배 나온 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갈렙과 같은 큰 역할을 감당할 히든 카드, 끝내기 히든 카드가 되게 하셔서 모든 게임을 끝내고 위주 세계복음하는 출발을 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성경운동이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를 축복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갈렙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